요한복음 8장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소설 하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다니엘 나다나엘 호손이 쓴 주홍글씨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제목은 들어보셨죠? 주홍글씨. 이 책은 17세기 미국의 보스턴을 배경으로 쓰여진 책인데요. 헤스턴 프린이라고 하는 그 여성이 불륜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미국은 청교도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고 결국 종교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교재판의 결과에 따라 그녀는 평생 가슴에 이렇게 A라고 하는 붉은 자수를 놓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이 A라는 말은 adultery, 간음이라는 말의 첫 글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녀를 임신시킨 사람은 누구인가? 여자는 잡혔는데 남자가 나오지 않은 거죠. 사람들이 그 여자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당신을 임신시킨 사람이 누구야? 이 엄청난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군가?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여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아빠는 누구였을까요? 소설을 계속해서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 아이의 아빠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아빠는 바로 그녀에게 유죄를 선고한 공동체에서 총망받던 목사였던 딤스테일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가슴에 A를 달고 살았던 그녀는 사람들의 조롱, 비판 어린 시선, 멸시를 감당하며 결국 이 중심부로부터 쫓겨나서 변두리로 가서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낯선 글자를 새기고 다니는 여인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는 뭔데 가슴에 A라는 자수를 놓은 옷을 입고 다니지? 처음에는 그녀를 다 멀리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녀에게 한 가지 특기가 있었는데 바느질을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목사님, 설교 빨리 하면 성도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속도가 조금 빠른가요? 들으실만 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결국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이 유려한 바느질 솜씨로 인해서 사람들은 점점 그녀의 가슴에 새겨졌던 이 A가 able, 능력 있는 첫 글자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녀가 계속 되어지는 어떤 선행들을 베풀고 마침내 사람들이 그녀의 A를 뭐라고 인식하냐 하면 angel, 처음에는 간음이었다가 그 다음에 능력이었다가 마침내는 천사, 저 사람은 천사구나 라는 의미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또 한 사람이었던 딤스테일 목사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설교로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죄를 숨긴 채 살아가요. 그러다가 매일 계속되는 내적인 갈등, 죄책감, 악몽에 시달리다가 결국 육체적인 쇠약까지 이르게 되고, 딤스테일은 더 이상 그 위선을 견디지 못하게 된 것을 깨닫고 대중 앞에서 자기가 바로 그녀가 낳은 딸 펄의 친부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 안에 숨어 있었던 그 A를 드러낸 이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홍글씨의 작가 호손이 이 작품의 영감을 어디에서 받았을까요? 사람들이 물어봤는데 그가 아무런 대답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보면서 이 요한복음 8장과 호손이 쓴 이 주홍글씨의 구조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간음, 공개적인 노출, 종교적인 정죄, 율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이라고 하는 전개를 보면서 사람들은 호손이 내가 요한복음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종교적인 배경 속에서 그가 바로 이 주홍글씨의 모체를 이 요한복음 8장에서 발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호손이 쓴 작품 속에는 요한복음과는 다르게 의도적으로 생략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 소설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복음 8장에는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호손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대대로 이 기독교의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성경의 내용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호손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등장시키지 않았는가? 아마도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이 없는 현실이 가지고 오는 그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이 소설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내고 싶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형식은 남아있고 율법은 남아있지만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와 공동체는 얼만큼 추악해질 수 있는가를 그는 이 책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성경은 있지만 예수는 없고, 율법은 있지만 복음은 잃어버렸고, 죄를 말하지만 구원의 은혜를 상실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이 소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교회가 어떤 것이고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시기와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러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교회는 자신의 가슴에 A를 숨기며 난 괜찮아, 나 그럭저럭 잘하고 있거든, 한국교회 그래도 희망 있잖아 라는 말과 함께 위태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는 그럼 어떤 모습이고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목적을 상실한 채 형식만을 강조하는 율법주의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사실 구분이 좀 되는 것인데요, 어쨌거나 율법주의를 좀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요한복음에 딱 한 번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안에 마태, 마가, 누가는 여러 번 반복해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함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에서는 딱 한 번 오늘 본문에서만 서기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이겠죠. 훌륭한 사람이겠죠. 맞습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일상생활의 규범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들은 율법에 정통한 신학자였고 법학자였고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단 한 번 서기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이 간음한 여인의 사건에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율법의 전문가이면서도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1차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간음한 여자이죠.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이건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신명기 22장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 그런데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끌고 온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 여자를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그걸 집행해야지 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여인을 징검다리 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인을 징검다리 삼아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 모세의 율법은, 선생님, 모세의 율법으로 하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죽여야 되죠.
그러면 당신은 뭐라고 하실래요? 묻거든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칼끝이 지금 여인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죽여라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모든 가르침, 그리고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살려줘 라고 말하면 율법을 어기게 되어지는 진퇴양난의 자리로 예수님을 몰아 넣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의 기능도 다 무시한 채 그저 누군가를 죽이는 도구로 율법을 휘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율법은 왜 우리에게 주셨죠?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요? 죄만 드러나면 되나요? 아니요. 그 드러난 죄로 인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해.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네가 바로 죄인이고, 그래서 그 죄를 가진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율법의 칼날은 누군가를 향해서 겨누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나에게 겨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지 처절하게 깨닫고 엎드려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행동 속에는 이런 율법의 본질과 기능은 다 상실한 채 그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낫지, 저 음란한 여인보다 훨씬 나 라고 하는 자기 자랑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는요, 크고 작은 이야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살을 앓는 이유, 원인을 살펴보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보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아픔이라는 것이죠. 저 역시 이런 이슈들에서 별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어딘가를 들춰내면 냄새가 나지 않을까요? 나겠죠. 최근 저도 설교와 책을 통해서 많이 존경했던 어느 원로 목사님의 일로 교계가 한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좋은 과정을 거쳤다면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지 않았을 텐데, 교회가 목사님과 같은 마음이었다면 별 문제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목사님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들으면서 다른 건 다 차처하고 이 한 부분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뭐였냐 하면,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해서 40년 이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원로 목사가 된 이후에도 설교를 하고 계시니까. 근데 그렇게 일생을 바친 교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일생을 바친 그 교회를 스스로 아프게 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좀 마음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젊음과 눈물과 피와 땀, 여러분은 지금 전혀 안 웃고 계시지만 얼마나 교인들이 많이 웃었겠습니까? 목사님과 함께 행복했다고. 그런데 그 행복과 그 기쁨과 감사를 상처내는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이 저에게는 좀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공동체.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위해해 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향하여 비판하고,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르니까요. 그러나 몸을 아껴주지 않으면
누가 아껴주겠습니까? 성도가 성도를, 목회자가 성도를, 성도가 목회자를 사랑하고 섬겨주지 않으면 누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줄 수 있겠습니까? 율법주의는 반드시 분리를 가지고 옵니다. 너와 난 달라. 내가 더 선하지. 내 목적이 더 맞아. 나는 온전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이야기 속에서는 나는 이런 악한 행위와 관계없다고, 나는 이런 죄인들과는 다르다고 분리하고 있지만 결국 이런 율법주의로 인하여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빙자한 죽이는 도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형식이 필요하거든요. 좋은 예배 형식도 필요하고 좋은 다 말씀도 필요하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을 잃어버린 내용 없는 형식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공허함을 느끼신다면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어떤 관계들이 없다면 내 신앙도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면 세상 어떤 것보다 차가워져요. 진짜 좋은 교회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목사님 말씀 잘 전하는 교회요? 물론 그건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성도들 많은 교회 좋은 교회일까요? 그것도 세상에는 자랑할 만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 교회 문 딱 열면 따뜻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닐까요? 저는 새가족부를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새가족부의 1번 조건이 뭔지 아세요? 친절, 밝은 미소. 왜냐하면요, 새로 오는 사람들은 딱 알아요. 교회 문 딱 여는 순간 5초 만에 결판 납니다. 이 교회 다닐 만한 교회네, 이 교회 다닐 만한 교회 아니네, 오늘 예배만 드리고 빨리 도망가야지.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신앙을 이렇게 차가운 곳에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것들을, 이 귀한 예배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율법은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죄를 향하게 해요. 율법은 그런 것입니다. 죄를 보게 하는데 복음은 그 죄를 향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기게 만듭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 가운데 세워요. 곱게 끌고 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아닙니다. 이거 안 하겠습니다. 남편 이야기 나오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그게 발각됐어요.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리로 오십시오, 저기로 서십시오? 아니요. 그 여자를 끌고 올 때에 넉마가 될 만큼 질질질질 끌고 오지 않았을까요? 옷이 여기저기 다 찢기지 않았을까요? 그런 여자가 공동체 앞에 서 있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시선을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고발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더 눈을 부릅뜨고 그 여자를 쳐다봤을 겁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사람들이 번쩍 눈을 떴겠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하죠.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사람들이 더욱 눈을 부릅뜨고 그녀를 봤을 겁니다. 도대체 어떤 여자야?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야? 한번 보자, 어떤 여잔지. 근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여자를 이렇게 처리해 저렇게 처리해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신 매우 의외의 행동 하나를 하시거든요. 그 행동이 뭐냐 하면,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이 행동이 왜 중요하냐면요, 저는 이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 진짜 은혜로우신 분이네 라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행동했죠? 네,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세요. 뭘 썼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별것 아닌 행동이잖아요. 대단하지 않은 행동이지만 이 행동 하나가 가지고 온 사람들의 시선의 변화를 보신다면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을 향해서 죽일 듯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묻기를 마지 않아요.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몸을 굽으려 땅에다가 글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이 강단에서 덤블링을 하면 다 쳐다보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고개를 숙이신 분도. 그런데 여인을 향했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게 되면서 한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죽일 듯이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들의 시선, 조롱과 비판과 심판과 살이 가득한 분노의 눈의 시선, 눈빛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랬던 그 모든 시선을 예수님이 오롯이 자신에게로 돌리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숨 한 번 제대로 쉴 수 없었던 여인이 아주 잠깐의 쉼을 얻게 됩니다. 나를 향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돌아간 그 찰나의 그 틈 속에서 이 여는 죽었다가 잠시 살아날 것 같은 쉼을 얻게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보도록 만듭니다. 뭘 잘못했는지를 밝혀내야 하고 누가 그 죄를 저질렀는지를 발견해서 끝을 보려고 해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시선을 죄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복음은 해결할 수 없는 죄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생과 사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예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한 번 그들의 시선을 이동시키세요. 여인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머물렀던 시선을 이제 예수님에게서 그들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본문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저 여자 죽여야 돼. 어떻게 저런 여자가 있어?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분위기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만한 목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소리는 딱 두 번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8장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8장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은 단순히 그에게 행위적인 죄가 있나 없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라고 하는 이 죄의 물음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었다. 지금 이 현장 가운데서는 드러난 죄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어제도 그제도 그저께도 은밀하게 지었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죄를 상기시키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 속에 응당 자리하고 있는 죄의 본성을 드러내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같은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십시오 라고 그랬다면 아마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돌로 던졌을 겁니다.
저는 그런 권위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는 달랐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헬라어는 엑수시아인데요.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무엇 밖으로라고 하는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존재와 본질을 의미하는 수시아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엑수시아. 그러니까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본질이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 권위 앞에서 그들은 자신 속에 철저히 감추어졌던 죄가 하나씩 드러나며 예수님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 없는 죄인된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인을 향해 던지려고 했던 그 크고 작은 돌이 향한 곳은 죄인이라고 판명된 여인이 아니라 은밀하게 그 죄를 숨기며 살아가고 있었던 내 자신이었습니다. 그 돌에 맞은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를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조금 친절합니다. 그래서 보기를 드릴 텐데 1번 보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을 때 1번, 그녀를 향해 돌을 던진다. 2번, 그곳에서 도망치듯 떠난다. 몇 번 선택하시겠어요? 보통 목사들이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3번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2번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제 자신에게 3번에 대답을 했는데요. 3번, 여인의 자리가 내 자리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꿇어 앉아 예수께 물었을 겁니까?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난주 그리고 오늘 다음 주 여러분은 담임 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 선보는 예배를, 또 웃긴 이야기인데요, 좀 선보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처음 보고 저를 아시겠어요? 당연히 모르겠죠.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곳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 좋은 목사님만 오시면 교회가 한순간 달라질 거야, 막 그런 기대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시는 목사님들 인품 진짜 좋겠지, 청빙위원회가 얼마나 고르고 골라서 뽑았겠어, 목사님 실력은 이 정도 될 거야.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장로님이 저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교회는 알곡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곡만 남아있으니까 이제 곧 잘 심어서 추수하게 될 거야, 이런 의미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다시 부흥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오신 여러분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청빙설교가 그렇게 이렇게 막 마음에 부담스럽지 않고 진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그런 실력 없어요. 능력 있느냐?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인품 좋으냐? 저랑 아는 분이 아무도 없으니까 저를 보면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는데, 아니요, 저 진짜 옛날에는 더 심했습니다. 요 정도 된 건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력도 별로 없어가지고요, 오늘 설교 준비하느라 진짜 힘들었습니다. 장로님이 은혜, 율법과 복음을 주제로 설교를 해주십시오 라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10일 전에 알려주셨는데요, 그때부터 머리를 싸매기 시작해서 엊그저께까지 한 줄도 못 적었어요. 그런 실력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면 딱 한 가지 솔루션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사랑하는 영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과정, 모든 문제는 그분이 다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맨날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종처럼 행동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고민은 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해야죠. 움직이는 것도 시키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종이 고민할 거 없어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우리의 어린아이들까지도 온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이 우리의 소망의 문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용서라고 하는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둘씩 다 떠나갔으니까 성전뜰에 정막이 내려앉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이렇게 보시니까요,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누구만 남아있을까요? 죄인인 여인만 남아있습니다. 예수님과 여인, 이 둘만 남아있죠. 그때 예수님의 두 번째 목소리가 들려요. 10절과 11절인데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교회사를 보면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주석을 달지 않았던 때도 있고 강해 때에도 의도적으로 넘어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4, 5세기 이전에는 오리겐, 터툴리안, 요한 크리스토스톰 같은 분들은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뛰어넘었습니다. 중세시대의 루터와 칼빈 역시 강해 중에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생략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본문이 설교되어질 때 혹시 사람들이 이것을 죄에 대한 허용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심판도 없고 정죄도 없고 그냥 내보내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결코 우리에게 죄를 가볍게 생각해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죄의 일부라도 허용할 수 있어 그것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이 여인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가지고 오는 파괴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한 장면 앞에 서게 되고, 바로 이 장면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8장이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 장면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는 심판할 자격이 없어 라는 것을 깨닫고 모두가 돌아간 그 자리에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굴까? 예수님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율법대로 돌을 던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그저 죄를 허용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셨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뒷부분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 여인을 보내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조금만 더 읽어보면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시고요. 8장 36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죄를 무마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스스로 담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여인이 지불해야 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통하여 담당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죄는 그것이 주는 짜릿한 쾌감이 크기 때문에 끊어버리기가 정말 힘듭니다. 혹시 흡연하시거나 술을 즐기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 번쯤 끊어볼 노력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영광교회 성도들 좋으니까 뭐 흡연도 안 하시고 음주도 안 하시겠지만 어느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쉽든가요? 안 쉬워요. 왜 안 쉬운지 아세요? 그 죄가 주는 쾌락이 있거든요. 죄는 쓰지 않아요. 비트하지 않습니다. 스윗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처럼 집요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죄가 주는 쾌감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해결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께 주어진 사형의 형벌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이자 또한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는 나의 죽음 위에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에요. 그렇게 살아났다고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경험했는가? 이 복음을 통해 용서받고 다시 살리심을 얻었는가가 바로 오늘 나와 오늘 우리 교회의 운명을 결정지어요. 복음 없는 교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있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곳이지만 이 복음과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무릎 꿇는 그곳이라면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유일하게 이 사실을 경험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주어진 공동체입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이곳 가운데 이제 50년 되셨나요? 60년 되셨나요? 장로님이 이 교회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어떤 과정들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참 어려웠지만 귀한 교회구나, 이 교회 건축하는 과정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정말 성도들의 눈물 없는 헌신, 눈물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헌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면서 그래서 알곡이 남아있다는 게 그 얘기가 이제 그때 저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맞아요.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의 건물들, 한때는 가득 채웠을 수많은 성도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아름다운 건물과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경험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예배가 이 교회에 심겨지면 됩니다. 그걸 알곡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할 텐데요.
그 17세기 네덜란드의 그 렘브란트라고 하는 빛의 화가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20대 시절부터 천부적인 재능이 발현되었고 사람들이 그 재능을 알아보고 20대에 이미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그가 그렸던 그림들을 보면 엄청 화려하고 극적인 명암의 대조들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리고 또 성경에 관한 이야기들도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그렇게 그 연이은 성공을 거뒀던 그가 어느 시점 이후로 갑자기 그림 발표하는 걸 멈췄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던 사람이. 그 시기가 언제였냐 하면 그의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둘째, 셋째의 자녀들이 연이어 죽어가던, 그리고 그의 아내가 죽음을 맞이한 그 시기였습니다. 36세 그는 호라비가 되었고, 그리고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1644년 렘브란트가 이전의 그림과는 전혀 느낌이 다른, 그리는 건 똑같이 그렸는데 느낌이 완전히 달라진 그림 하나를 발표하는데, 그 그림의 제목이 바로 그리스도와 가늠한 여인입니다. 이제 사진을 한번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 그림인데요, 원래 이렇게 세로로 길게 그려진 그림인데 제가 요 밑부분만을 좀 잘라냈는데요, 그가 그 중단되었던 그림을 다시 그리면서 발표한 첫 번째 작품이 그리스도와 가늠한 여인이고, 마지막 작품은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게 그의 유작입니다. 가운데에 빛이 비추어지고 있고, 이 사람 세 사람이 지금 보이시죠? 키가 제일 큰 저 사람이 예수님을 그린 건데요, 그 옆에 키가 작은 사람, 그 옆에 여인, 이렇게 세 명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각 사람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왼쪽에 계신 예수님은 손을 자기 자신 가슴에 이렇게 놓고 여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기관으로 추정되는 이가 여인을 고발하고 있는데, 그의 손은 자기가 아니라 이 여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 서기관이 입고 있는 옷이 혹시 보이시나요? 색깔은 보이시죠? 무슨 색이에요? 검정색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색 옷을 입고 여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가늠한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사진을 추가로 보내드린 게 있는데 한번 그거 띄워주십시오. 요 여인이거든요. 한번 보셔요. 여인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입고 있는 옷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어때 보이세요? 뭘 입고 있는 것 같으세요? 긴 레이스가 달려있고 면사포가 뒤로 살짝 넘어가 있고, 신발을 보시면 결혼식이나 축제 때에 신을 만한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여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떳떳하지 못한 과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으며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예수 앞으로 나올 수만 있다면, 복음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용서받은 그 죄인을 그분의 신부로 삼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사실 청빙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 마음도 그래요. 청빙에서 어느 교회 담임 목사 되는 것보다 저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었으니까요. 근데도 왜 오늘 제가 설교를 하러 왔을까요?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그냥 예수님 자신 때문에 웃고 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그거 좀 알려주면 좋겠어.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성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게 하거든요.
그렇게 죄가 가득한 우리를 주님은 그분의 신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가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고 할 때 이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뒤를 쫓아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은혜의 초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영광교회라면서요, 빛이라면서요. 이 놀라운 빛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보지만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 변화시키신 이 놀라운 현장에 우리가 서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더 이상 율법의 정죄 가운데서 허덕이며 마치 실패자인 것처럼, 마치 실패한 낙인이 찍힌 것처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변화되어진 주님의 신부로 그 아름다운 빛을 선포하는 사랑하는 영광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